사람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거울이 흐려져 타인의 허물만을 크게 보게 되고 자신의 모습은 잘 비추지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작은 단점이 유독 크게 다가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통해 따뜻한 시선을 회복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남의 잘못이나 약점을 쉽게 지적하려 들까요?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을 보아라. 겉으로 보기엔 단단하고 거칠지만 그 속은 어떠한지 알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스승님,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돌을 직접 깨보지 않는 이상 속이 어떤지는 알 수 없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겉으로 보기엔 강하고 완전해 보여도 그 안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와 약함을 안고 살아간다. 만약 누군가가 그 상처를 들춰내어 비난한다면 그 마음은 더욱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 불완전함 속에 인간적인 따뜻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타인의 약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느니라. 형은 늘 동생의 실수를 들추며 남들 앞에서 그를 꾸짖었고 동생은 점점 그런 형을 피하게 되었지. 결국 두 형제는 멀어지게 되었고 형은 뒤늦게야 동생의 진심과 사랑을 깨달았으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종종 놓치는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때로는 도움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남기는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장이나 가정, 친구 사이에서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며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셨나요? 그리고 그러한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무심코 흠집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흠집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관계의 균열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나무꾼이 숲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던 중 나뭇가지에 걸린 새둥지를 발견합니다. 둥지 안에는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베지 않고 다른 나무를 찾아 떠났고 시간이 지나 새들이 둥지를 떠난 후에야 그 가지를 베었습니다. 이 나무꾼의 이야기는 깊은 여운을 줍니다. 누군가의 미숙함이나 약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 공격하기보다는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기보다는 그 마음을 감싸주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단점을 보게 되거든 소리내어 비난하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도 함께 자라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타인의 약점은
결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길 위에서 서로를 돕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자비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그것을 지적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정말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지 나의 만족을 위한 말일 뿐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약점을 조용히 감싸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자비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섬세하여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누군가의 눈빛, 무심코 던진 말, 조용한 한숨조차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하루 종일 그 말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건드리는 말이라면 더욱 깊은 상처로 남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부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 깊은 한숨과 함께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실수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제가 부족한 점을 드러내며 저를 무시하려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의 말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밝은 빛을 지니고 있듯 그 뒤에는 그림자도 함께 안고 있다. 누군가가 너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말씀은 듣는 이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그 말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고요한 눈빛을 보내시며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느니라. 그는 날마다 들판을 가꾸며 부지런히 살아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시기하며 그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험담하기 일쑤였다. 처음에 농부는 화가 났으나 곧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말자. 그리하여 그는 묵묵히 자신의 들판을 지켜갔다. 이야기의 끝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의 약점을 들추며 비난할 때 그것은 그들의 시선일 뿐이다.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단점을 들추고 그것을 마치 진실인 양 말할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정말로 우리의 본질을 흔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연못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작은 연못이 있었느니라. 사람들이 매일 물을 길어가곤 했지만 가끔씩 누군가는 그곳에 오물을 버리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그 연못은 항상 맑음을 유지했다. 지나가던 한 지혜로운 노인이 연못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토록 많은 오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연못은 맑음을 잃지 않는가? 그러자 연못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오물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흘려보내고 내 본래의 맑음을 지킨다. 이 비유는 곧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연못처럼 되어야 한다. 타인의 비난이 너희에게 닿더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품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래야 너희 본래의 맑음과 평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목소리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말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괴롭히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작은 불빛을 발견하면 그 빛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사람의 말도 그러하니라. 빛과 같은 말은 너희를 인도하지만 어둠과 같은 말은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니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은 흘려보낼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든 말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나의 본질에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묻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말에 흔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여러분의 하루를 무겁게 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말이 아무 의미 없었음을 깨달았던 경험은요? 바로 그런 순간이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모든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비판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그 사람의 감정이나 시선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모든 소리를 듣되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면 파도가 일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말을 마음에 담고 어떤 말을 흘려보낼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연못처럼 잔잔하고 바다처럼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타인의 말도 결국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 여러분의 평온한 마음을 흐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를 입고 또 반대로 우리가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며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말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을 보면 그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자신을 고치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그 질문에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매우 부끄럽고 슬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는 명분으로 타인의 약점을 들추려 한다. 그러나 그 진실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먼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그 말은 듣는 이의 가슴을 찌르는 듯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진실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만들어 왔을까요?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던진 말일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칼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도시에 상인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였으나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사람들의 실수와 부족한 점을 들춰내며 말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나는 사람들을 바로잡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상인은 도우려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도움을 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은 더 중요하다. 비난과 지적은 칼날과 같아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상대방을 상처 입힐 수 있다. 그러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단비처럼 사람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진실이라는 말이 모두에게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실이 상처로 남는다면 그것은 때로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마음 깊이 상처를 받았던 기억,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그 사람은 상처만 받고 돌아섰던 기억 말입니다.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걷어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 그것으로 상대를 찌를 수도 지킬 수도 있다. 그러니 말은 항상 방패처럼 사용하여라. 말이 누군가를 지켜주는 힘이 되게 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 일상 속 수많은 대화에서 늘 되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그 말이 누군가를 돕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산을 오르다 가파른 길에서 친구가 넘어지는 모습을 본다면 그를 밀어 더 떨어뜨리겠느냐? 아니면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리겠느냐? 진정한 자비는 그를 끌어올리는 것이며 진정한 말은 그 손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말은 행동보다 더 빠르게 사람의 마음에 닿기 때문에 그 말이 손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말로써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지적할 것인가 아니면 감싸줄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실수를 보고도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조용한 배려는 종종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비난보다 강하며 지적보다 따뜻한 힘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하는 따뜻한 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날카로운 시선, 의도하지 않은 오해,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올곧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누군가의 지적이나 비난에 흔들리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고 자문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부드럽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안색이 어두운 채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타인의 시선과 말에 너무 쉽게 휘둘립니다. 누군가가 저를 무시하거나 실수를 지적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않고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 젊은이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물 위에 떠있는 연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연꽃은 물 위에서 피어나지만 그 어떤 오염도 그 꽃을 더럽히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타인의 비난 속에서도 너희의 본래 마음은 맑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현실에서의 비난은 때로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 말들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 존재를 부정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눈을 뜨시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연못이 있었느니라. 그 연못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지만 때때로 누군가는 연못에 오물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연못은 언제나 맑은 물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지혜로운 노인이 연못을 보고 물었다. 어찌하여 너는 더럽혀지지 않고 맑음을 유지하느냐? 연못은 대답했다. 나는 오물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흘려보낼 뿐이다. 이 이야기는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우리도 연못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험담은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휘둘릴지 아니면 그 바람을 흘려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작은 불빛을 발견하면 그 빛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사람의 말도 그러하니라. 빛과 같은 말은 너희를 이끌지만 어둠과 같은 말은 혼란을 줄 뿐이다. 그러니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진실인지 너희의 마음으로 살펴보아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에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곤 합니다. 그 말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찌르고 때로는 오랫동안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진실은 아니며 모든 비난이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무게를 판단하고 그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내면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때로 외로울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더욱 단단한 자아와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하나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란 타인의 말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의 본질에 도움이 되는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실한 말은 마음에 새기고 헛된 말은 바람처럼 흘려보내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나를 흔들 수도 있지만 내가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 바람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며 나의 가치를 잃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곧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완벽함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연민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서로를 비교하기보다 감싸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우리를 서로 이어주며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변 사람들의 약점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약점을 들춰내고 싶은 유혹에 빠진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들의 부족함을 보며 조용히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 선택이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오를 때 앞서가는 자는 뒤따르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며 그것이 자비다. 너희도 언젠가는 그 가파른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곧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고 함께 걸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는
비난이나 지적보다 이해와 손길이 훨씬 더 멀리까지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손을 내밀고 계신가요? 말의 칼을 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의 방패를 들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르게 흐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로 얇은 유리처럼 금이 가기 쉽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지적 한 줄로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다치며 때로는 나 자신마저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남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굳이 드러내고 지적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고치려 노력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감싸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화살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그 말은 진정한 수행의 열매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말로 인해 그 사람이 눈시울을 붉히고 마음이 가벼워졌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한 증거입니다. 완벽함은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 속에서 공감하고 그 공감이 연민이 되어 관계를 잇고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 실수 위에 말의 칼을 얹지 말고 말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손은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지켜주는 따뜻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나눈 말들은 어떤 색깔을 띠고 있었나요? 혹시 그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는지, 혹은 따뜻한 빛을 안겨주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참된 자비란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 잘못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감싸주는 순간 우리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누군가의 말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 누군가의 부족함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지혜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자비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설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겪은 누군가의 약점을 감싸준 기억, 혹은 타인의 말에 상처받고 다시 일어섰던 순간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그 경험 하나하나가 모두 귀한 배움이자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맑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요한 강물처럼 평화롭고 햇살 속 연꽃처럼 향기롭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